2024년 7월 21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사무실 불 켜시면 되거든요. 너무 어두운 데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불 좀 켜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맞습니다. 왜 끄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편 23번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피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힘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터인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 때문에 비 피해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께서 이 나라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딸이 키가 좀 큽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보시고 엄마 아빠가 크니까 키가 크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키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키가 커지게 할 수는 있지만 키는 타고나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타고난다고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은 좋습니다. 좋은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나 머리는 타고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어떻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타고납니까? 이런 말들 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한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분, 30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도 앉아서 공부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오래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성공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력을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력도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말이요, 노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고나서 남들보다 쉽게 성공했으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도 타고난다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해도 세상이 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력 말고도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것에 익숙해져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정말로 불공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입니다. 이 상전과 종의 관계는 앞에 나오는 두 관계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서 본문이 인간 관계에 대한 목록들을 모아둔 것이라면 다른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상전과 종의 관계도 역시 가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가정에는 노예가 있는 것이, 종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볼 수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지금 당연하게 종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요, 잘못된 제도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가축이나 가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노예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가축같이 대하며 학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노예 제도는 정말로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요, 왜 성경은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지요? 뭐 타고난 머리는요, 키는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나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그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철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시대를 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 자유민의 숫자보다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없으면 그 사회나 집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지만 내가 노예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제도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시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자유인으로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죠? 가혹한 체벌과 죽음일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 역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당장에 집과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을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딜레마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회의 제도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악한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사회는 이 불공평하고 악한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말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포기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공평하고 악한 제도들을 바꾸어갈 책임이 분명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요? 물론 궁극적으로 잘못된 노예제도가 철폐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제도라는 형식은요, 그대로 두더라도 그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바꿔서 그 형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노예 제도라는 형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노예 제도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노예 제도 자체는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권면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5절 맨 처음에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종들아, 종들을 부르고 있죠.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종들아, 종을, 노예들을 직접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에베소서는 어떠한 책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을 종들아 부르면서 직접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이 노예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노예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석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종들아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노예 제도하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노예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요, 나와 한 몸으로, 나의 형제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라는 그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한 몸으로, 내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들에게 하는 권면은 노예를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절 하반절 볼 텐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은 권면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구절을 밑에 있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권면이죠? 예수님은 주인이나 종들에게 다 하늘에 있는 진짜 주인 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론과 같이 이야기한 원리입니다.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가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내용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섬기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동시에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하듯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숲으로 돌아갔고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대부분 그렇듯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했지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요,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잘난 것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나는 친로마파다, 나는 반로마파다,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회는요, 안정되지 못했고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당시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법,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을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보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은 성소, 그 다음은 성전, 그 다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대 땅, 마지막이 어디겠어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나눕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거룩합니다. 역시 이방인들은 불결한, 굉장히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시간도 역시 이렇게 나눕니다. 언제가 거룩한 시간일까요? 안식일이나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들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지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 정결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을 깨는 것은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보면 이 정결법의 근간을 흔드셨습니다. 왜 그렇죠?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더러운 여인 이방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불렀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성전을 뭐라고요? 헐어 버리라고.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쟤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사회를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정치에 합류해서 그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조직해서 사회의 혁명을 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방법이 뭐죠?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요, 이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을요, 확 뒤집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내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노예라는 악한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제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잖아요. 이것을 제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 노예 제도라는 악한 제도는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요, 나는요, 우리 동인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참 좋은 말이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잘 맞추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이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냥 세상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이 세상을 맞추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우직함으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의 이 어리석은 우직함을 통해서 그곳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제도가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악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약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인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통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안육동 이 지역사회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우직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상황가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이 주안 육동 지역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결단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께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듯이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힘들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인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맨 땅에 노를 젓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나오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함께 예배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광고한 대로 우리 구딜스토어와 함께하는 장애인 자립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이게 몇몇 분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한번 그중에 한번 또 불러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우리 집안의 물품들과 옷을 정리하는 대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구딜스토어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연합전도회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많이 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얼굴 좀 시커멓게 좀 탔거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원래 시커멓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돌아왔고 지금 우리 권호 형제와 우리 하영 자매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오늘 아마 도착해서 지금 교회로 오는 중이고요. 우리 저보다는 우리 권우 형제와 하영 형제가 정말 자매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가 걔네들이 의사인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진짜 의사더라고요. 열심히 환자들 진료하고 치료했으니까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과 3일 우리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익교회 주일학교가 아직 약한 가운데 있는데 좀 더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제 1박 2일 하면서 하루 자면서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내려가서 식사하시면 아마 상마다 수박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중복이라고 정경 이사님이 수박을 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우리 시장에서 과일 장사 하시는 거 아시죠?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름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